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창세기 12장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 않고 시간 관계상 10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그때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이 음성은요, 아브라함이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운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찬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뭐였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어려운 음성이에요. 지금이야 뭐 이사 가면 되지, 이민 가라는 건가?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 시대는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국가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가족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어요. 부족 국가였습니다. 그 당시 부족 공동체가 서로 함께 힘을 모아서 그 국가라는 어떤 이런 이 개념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족끼리 모여서 같이 자기들을 지키고 재산과 가족을 보호하고 이런 역할들을 이 가족들이 하거든요. 부족들이 하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그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를 지켜주는 울타리, 안전망을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그 당시에 떠난다는 것은 언제 죽어도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길을 가다가 자기의 침략을 받거나 강도를 만나면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가족이 죽임을 당하는 아주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음성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이거 굉장히 대단한 순종이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나 같으면 본토 친정 아비의 집을 그 당시에 고대 국가에서 부족이 우리를 지키고 서로를 지키는데 나 같으면 떠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이요,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몇 년을 가요. 가다가 중간에 아버지가 죽어요. 예, 그냥 비행기 타고 이틀 가는 수준, 하루 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족을 데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 그때는 이제 목축업을 주로 했으니까, 그 목축하는 그 동물들을 데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다가 또 쉬었다 가다가 한 3년 갔어요. 중간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죽을 고생을 해서 가나안에 도착했는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만난 게 뭡니까? 뭘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심한 기근이야.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중간에 가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음성에 순종해서 도착했는데 뭘 만나요? 심한 기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입니다. 근데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도착했는데 만난 게 뭡니까? 견딜 수 없는 기근을 만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가나안에 갈 때에 번성을 기대하고 형통을 기대하고 축복을 기대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며 그 땅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뭡니까? 심한 기근이었습니다. 결국 그 기근 앞에 아브라함이 선택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냐면 애굽으로
피신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맹붕입니다. 기껏 어렵게 순종해서 몇 년을 걸쳐서 약속의 땅에 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야. 이 땅은 심한 기근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브라함이 맹붕이 옵니까? 이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과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애굽을 선택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요 죽을 뻔합니다. 아내 살해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아는 얘기라 디테일한 설명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저를 아시죠? 제가 자주 오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웬만하면 저를 아실 것 같아서 그냥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다 생각하고 합니다. 제가 성결교단 또 목사야. 뭐 우리 교회지 뭐.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라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 판단하고 정지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는 절대로 저 안 옵니다. 생각이 많아져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가장입니다. 가족들 모두 데리고 갔는데 그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살만한 땅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맹붕이 오고 생각이 많아집니다. 내가 판단을 잘못했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내가 그 음성 맞게 들은 거 맞아? 얼마나 생각이 많아집니까? 기껏 순종했는데 결과는 기근입니다. 기껏 순종했는데 결과가 고난이고 두려움을 만났습니다. 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없겠습니까? 왜 아브라함이 생각이 없겠어요?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의 결과예요. 그렇게 산뜻한 설교 아닐 겁니다. 순종의 결과가 뭡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순종하면 결과는 축복이고 형통이다.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세상적인 개념의 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순종하며 이렇게 어렵게,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순종했으니 결과가 좋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기근이고 결과가 고난이고 결과가 핍박이고 결과가 두려움인데 여러분 그 순종하고 싶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 믿어도 사람인데.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했는데 두려움이야. 순종했는데 핍박이야. 순종했는데 고난과 기근을 만났어. 기분 나쁩니다. 결과가 좋아야지. 그런데요, 참 성경은요, 어디에도 순종의 결과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순종의 결과가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생각해야 한다. 전 띵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7절 제가 찾아왔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서부터 7절 보면은요, 제가 요 설명 조금 할 겁니다. 좀 이따. 16장 6절서부터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 도시 이름이 나왔는데 저도 잘 모르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이 도시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알아요. 제가 이스라엘 역사나 성경 역사 지도 공부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성경 지도 같은 거 보면 이 도시들을 찾아보면 어디 있는지 나옵니다. 이게 어디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트루키에입니다. 트루키에가 그 당시에는 아시아였거든요.
투르키의 동쪽과 그 밑에 쪽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 아주 작은 도시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디로 가려고 하냐면 아시아 서쪽 내륙 투르키의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안으로 깊이 들어가려고 여러 도시들을 지금 애를 쓰며 가는 거예요. 그 도시들을 가는데 그때마다 누가 막았냐면 성령이 막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성령의 또 다른 지칭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 이거 성령입니다.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이거 다 성령입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영광의 영, 또 뭐가 있습니까? 진리의 영, 또 뭐가 있을까요? 지혜와 계시의 영, 이런 단어들이 다 성령을 지칭하는 단어들입니다. 지금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성령께서 막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띵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되게 하세요. 추진하게 하십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세요. 이거 성령의 사역 맞습니다. 근데 또 하나 성령의 사역은요, 반대하세요. 못하게 하세요. 막으세요. 이것도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때로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어요. 왜 이걸 못하게 하셔? 왜 이게 안 되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한치 앞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전 인생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막는다면 막을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 가장 베스트. 근데 그때 우리 자꾸 실망하고 섭섭하고 막 그렇죠? 예. 성령이 막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바울 일행이요,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돈 벌러 가려는 거 아니에요. 동기의 순수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결교회잖아요. 우리가 성결교 다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성결이 뭐냐, 아직도 제가 그 신학교에서 배운 거 다 잊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기억나는 거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요, 교수님이 그 성령이 아니라 성결론인가, 그 기독교 성결론인가를 강의하시면서 성결이 뭐냐, 저도 쫑긋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아직도 제가 기억하는 거 보세요. 동기의 순수성이래. 우리 성결교회가요, 예, 성결이 뭐냐, 그 신학대학 교수님이, 서울신대 교수님이 동기의 순수성이래. 근데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하나님 음성처럼 들렸어요. 아, 내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성결이 이거구나. 성결이 깨끗한 건 줄 알았어. 근데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딱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단어가 저한테는요, 뇌리에 딱 박혔어요.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안 잊어버려요. 제가 성결교회 목사인 건 늘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성결교회는요, 동기가 순수해요. 이거 얘기하면 또 사중복음으로 가야 되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님한테 들으시고, 동기가 순수합니다. 투르키에 아시아 내륙으로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러 가는 겁니까? 자신들의 명예를 위해서 가는 건가요? 자랑하고 싶어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철저하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시아 내륙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그 일행 맺이서 그 힘든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성령이 막어. 동기도 순수하고 자신들의 욕심도 없는데 그걸 성령이 막어요. 여러분 이거 띵크해야 합니다.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리고 밤에 환상을 봐요. 마케도니아 환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울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요, 그 환상 한 번 보고 순종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계획과 결정을 스톱시키는 거예요. 이거 쉽지 않아요. 스톱시킵니다. 결정합니다. 투르키의 동쪽에서 마케도니아 환상 보고 방향을 반대로 바꿔요. 그래서 서쪽으로 바꿉니다. 매우 어려운 결정을 선택을 합니다. 자신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뜻, 자기의 의지, 자기의 결정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 방향을 돌려요. 이건 선교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서쪽으로 방향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순종해서 결정을 내려서 그들이 서쪽으로 갔는데 순종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비참합니다.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방향을 돌려서 서쪽으로 갔는데 그 결과가 비참합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마케도니아 첫 성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는 심하게 매를 맞아요. 그리고 옥에 갇히는 처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이 많아집니다. 바울과 일행이요, 생각이 많아져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로마 시대의 세계관으로 볼 때는 트르키의 동쪽은요 미개척지거든요. 그 험한 곳, 어려운 곳으로 가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아가지고, 마케도니아 빌립보는 굉장히 발전되고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 보낸 거예요. 미개척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은데 그걸 성령이 막아가지고, 그래서 기껏 뜻을 돌려가지고 그 휘황찬란한 도시 마케도니아 빌립보로 갔는데 거기서 비참한 결과를 맞아요.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생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기껏 순종했는데 결과는 고난과 핍박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해볼까요? 호세아서를 읽어보면은요, 호세아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어떤 음성 듣습니까?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 선지자는요 그 당시에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자예요. 근데 그 여인과 결혼하는 하나님 음성 들어요. 호세아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가 뭐였습니까? 심한 수치와 조롱과 멸시였습니다. 고멜이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가서 돈 주고 다시 사오라는 거야. 그리고 애를 낳았어요. 또 도망갑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또 가서 사오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한 가지, 하나님의 그 내용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 호세아 선지자 입장에서는요 생각이 많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기껏 순종했는데 수치나 조롱이나 멸시나 고난이나 심한 기근을 만나면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뭔가요? 여러분, 이런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 뭡니까 이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결과를 보고 후회합니다. 상처받아요. 그리고 시험에 듭니다. 기껏 순종하고 시험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기껏 순종하고 시험 들어본 경험 있습니까? 없군요. 저는 있어요. 많다고 그러면 여러분 또 실망할까 봐 한 번 있었어요. 거짓말인 거 아시죠? 한 번만 있겠습니까? 시험하고 시험 든 경험이 저도 몇 번 있어요.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하는 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선교단체, 지금도 선교단체 간사하고 있는데요, 제가 선교단체 간사할 때 리더로 섬길 때였습니다. 그때 저한테 꼭 필요한 전자제품이 하나가 있었어요. 꼭 필요한 거, 핸드폰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꼭 필요한 전자제품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자제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졌어요. 얼마를 기도했냐면 횟수로 3년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악착같이 합니다. 응답 될 때까지 합니다. 모르셨죠? 저는 모든 기도가 응답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응답 받는 기도만 하는 사람입니다. 왜? 응답 될 때까지 하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뭐 죽기 전에 응답하시겠지. 죽었는데 응답 안 하시면 우리 뭐 교회 응답하시든지 자식들에게 응답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항상 100%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예요. 필요한 게 있으면 저같이 선교단체 간사는요 기도해요. 쿠팡 안 갑니다. 노가다 안 떼요. 기도합니다.
노가다 하고 쿠팡 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가서 일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부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직장 생활하고 알바하고 쿠팡 뛰고 이런 거 절대 부정하는 사람 아니에요. 저도 가능하면 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또 저한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는 먼저 기도해야겠다. 이건 저의 삶입니다. 저의 부르심이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부르심이 같지 않아요. 그래서 꼭 나처럼 해라 이 얘기 절대 아니라는 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 저는 기도했어요. 3년 했습니다. 3년. 응답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다고 하려고 그러죠. 됐어요. 이분들이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시간과 대가를 지불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말씀 듣고 여러분 간절함들을 기도하는 시간들 갖잖아요. 여러분 이거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가 할 일은요,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제가 3년을 기도했는데 최신형 전자제품이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쁜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지금도 컴퓨터를 잘 못하고 노트북 이런 거 컴맹이에요. 근데 놀라운 이제 전자제품이 들어왔는데 제가 프로그램을 못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주변에 있는 또 이것도 잘하는 또 간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부탁해서 프로그램 제가 잘 깔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제 후배나 선배님들 동기들을 보면 그 전자제품 이렇게 뚜껑 열면 가족 사진이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여요. 그게 얼마나 부러운지. 그래서 저도 이제 제 가족 사진 거기다 넣고 그 이렇게 돌아가게 움직이게 그 슬라이딩이야 아무튼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근데 제가요 또 선교단체에서 제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파송위원이에요. 선교사 파송위원 그 당시에. 그래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 그런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선교사 후보생들은 마지막 관문이 뭐냐면 저희 같은 파송위원 5명 그때 있었는데 위원과 마지막 인터뷰를 해야 합니다. 거기를 통과해야 우리 단체 파송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름 의미도 있고 가치도 있고 중요한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그날도 파송 심의가 열려서 하루 종일 합니다. 막 10분, 20분 하는 거 아니에요. 1시간씩 합니다. 선교사님 한 분 만나가지고 5명이서 심층적으로 1시간씩 막 물어보고 또 여러 가지 격려도 하고 하나님 음성 들어서 또 말씀도 전해주고 막 이런 역할들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후가 됐는데 저랑 함께 3년 사역했던 간사님 한 분이 중동으로 파송받기 위해서 선교사 파송을 받으러 온 거예요. 내가 딱 보니까 나랑 같이 3년을 같이 사역했어요. 잘 알겠죠? 그래서 내가 자매님 웬일이냐 그랬더니 자기가 중동으로 파송을 받아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파송위원들이 그분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충분히 파송 받기에 합당하신 분. 그래서 파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제가 그 선교사 후보생 그분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기도 제목 3가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눠주면 우리가 같이 그걸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파송 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자매님한테도 제가 물었어요. 기도 제목 3가지만 얘기해달라.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결정하겠다. 그랬더니 자매님이 제가 아직도 그 기도 제목을 기억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의 건강이었습니다. 중동으로 파송 선교사 받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좀 아프세요. 그래서 아버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래. 그래서 제가 적었어요. 아버지의 건강.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두 번째는 언어의 진보.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그들의 문화 적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지 파송받으면 적어도 2년에서 3년은 굉장히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는 시간들을 충분히 가져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말도 어렵지만요. 여러분 아랍어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랍으로 중동으로 나가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은 언어의 진보이죠. 발전이죠. 그래서 언어의 진보 썼어요. 3번째 기도 제목이 뭡니까?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전자제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노트북은요 이제 사치품이 아닙니다. 필수품 중에 필수품이잖아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자제품 적는데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 잘 못 듣는데요. 이럴 때는 굉장히 잘 들려요.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 들을 때요, 잘 들릴 때는요 영어로도 들립니다. 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그대로 표현해 볼게요. 네 거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거 주려는 거예요. 지금 내가 3년을 기도해서 우리 가족 사진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걸 주려는 거, 가족 사진 지우고 주는 겁니다. 그걸 주려는 거예요. 내 거 줘라, 딱 이런 마음을 딱 주시는 거예요. 음성이 딱 들려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못 들은 척 했어요. 나도 필요하거든. 그래서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적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 세게 안 했어요. 왜 세게 하면 내 거 줘야 되니까. 제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뭐 대단한 줄 아셨죠? 아니에요. 요 정도입니다. 제가 딱 요 수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덧지사예요. 그 자매님을 피해 다녔어요. 만나면 부담스럽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피해 다니다가, 그래도 이분이 저랑 3년 같이 사역했고, 제가 또 파송위원이니까 마지막까지 이분을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버텼어요. 떠나기 2주 전까지 버텼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자매님을 만나자고 했어요. 그 자매님이 만났죠? 만나자마자 제가 뭐부터 물어봤겠어요? 그 전자제품 들어왔냐? 물어봤더니 안 들어왔대.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안 들어왔대. 제 안에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제가 알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순종해서 이걸 주지 않으면 어떻게 했어요? 중동까지 찾아가서 그거 주고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자신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 제 안에 어떤 마음이 딱 들었냐면, 제가 배운 게 무섭습니다. 순종해야겠구나.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라고, 내 거를 주라고 말씀하시나 보다. 2주밖에 안 남았는데 안 들어왔으니까 제가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딱 먹고, 그 자매님한테 내가 전자제품 주겠다는 말 안 했어요. 우리가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만나자. 중동 가면 돼지고기 잘 못 먹으니까 내가 삼겹살 한번 쏜다. 그랬더니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뒤에 이제 그 자매님 만나기로 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노트북만 줍니까? 아니죠. 그 담았던 가죽 가방도 줘야 되잖아요. 마우스도 줘야 되고 USB도 줘야 되고 모든 장비를 일체를 가방에 담았어요. 그리고 만나기로 하는 날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그 자매에게요 내가 주면서 하나님이 자매님에게 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그거 들고 막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저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날 고기를 먹었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온통 내 마음속에는 그 전자제품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자매님하고 세이 굿바이 하고 잘 가시라고 하고 기도해주고 아주 멋진 척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하철을 타고 내가 집에 오는데 이제부터 진짜입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순종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사단이 참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참소 여러분 경험해 봤습니까? 사단이 내 마음속에다가요 3가지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야 이병호, 너 그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청년들 가르칠 때 순종할 때 기쁘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니? 근데 너는 조금도 기쁨이 없고 마지못해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거 맞니? 제가 가르친 걸 가지고 사단이 저를 참소합니다. 전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부득이함으로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내가 수많은 성도들에게 기쁘게 순종하라고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참소가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정말 사단도 치사합니다. 야, 너 그게 그렇게 아깝냐? 내가 아까운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는 거 맞습니까? 난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거 정말 이렇게 순종하는데 이거 맞아? 이거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으로부터 오케이 사인을 받고 싶었던 거지 사실 나 이게 아까운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단이 너 그렇게 아깝냐? 그러니까 막 아까운 거야. 너무 마음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요, 제가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목사였어요. 근데 한순간에 제 자존감이요 깡통 찌그러지듯이 찌그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치명적으로 사단이 참소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고도 네가 리더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아무것도 월급도 받지 않고 아무 대가도 받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 단체에 간사로 리더로 있는 것이 저에겐 큰 위로고 자랑이고 기쁨이었습니다. 예.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내가 이 몸에서,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내가 섬길 수 있는 리더로 있던 것이 제 안에 굉장한 자신감이고 자존감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 흔들어요. 그러고도 네가 리더냐?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떤 결론이 딱 생기기 시작했냐면, 병호야, 이렇게 순종할 거면 앞으로 너 절대 순종하지 마, 이런 마음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기껏 순종하고 열심히 순종하고 시험 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의 시간이 지났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감사를 깨닫게 하심으로 제가 이것이 문제가 해결이 되고 회복되는 일들이 제 삶 가운데 물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론 그 뒤에 회복이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순종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죠. 순종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제가 그때 알았어요. 자기 부정이라는 것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자기 부인인데, 자기 부정인데 순종하면서, 그렇게 순종을 가리키면서 제가 그걸 몰랐다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자기 부정,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순종하면서 시험 들었던 어떤 경험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요, 이렇게 순종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결과, 축복이 뭐였을까요? 전자제품 10개, 100개였을까요? 물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나중에 알았어요.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딱 한 가지를 진짜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뭘 가르치고 싶었냐면요, 여러분, 제가요 어떤 생각을 가진 목사였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였습니다. 저는 월급이 없어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가정의 모든, 내 사역의 모든 필요는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필요를 채우신다고 저는 배웠냐면,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이 나와 내 사역과 가정의 필요를 채우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저 같은 선교단체 간사는요,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내 필요가 있으면, 전자제품도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신다,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 필요를 채우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절대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 자신감으로 살았어요. 근데 제가 뭘 놓쳤는지를 아십니까? 나같이 아무것도 없는 간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놓쳤어요. 오랫동안. 왜? 나는 월급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하나님 내 사역과 내 가정과 나의 필요를 채우셔, 그 생각만 하는 거야. 저한테요 궁핍의 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한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너같이 아무것도 없는 간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병호야, 네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이걸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시간들을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말고 좀 시간이 지난 뒤에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모든 사람을 동원하셔서 내 필요를 채우시옵소서. 물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무것도 없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제가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 사건 이후로 제가 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고 가르침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것은요, 이 전자제품 10개, 100개보다도 훨씬 더 소중하고 값지고 복된 하나님의 축복, 순종의 결과였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결론 얘기해 볼까요? 순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자기 부정, 자기 부인입니다. 힘든 순종일수록, 어려운 순종일수록 꼭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순종하고 시험 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순종의 결과는요,
축복과 세상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순종할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요, 천국 갈 때까지 평생 순종하며 살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이런 부분 앞에 여러분 직면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앞으로 또 경험하실 분도 있을 거예요. 그때 정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뭐고 내가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이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고 반응하기 시작할 때 그때 그 순종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제가 결론은 이렇게 내릴 겁니다. 여러분, 순종의 결과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과 핍박과 수치와 조롱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영적 전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팀 혹시 같이 부를 찬양 있습니까? 우리 한번 찬양하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두 가지 기도하려고 해요. 찬양 우리가 한번 부르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순종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지금 순종 앞에서 갈등하고 망설이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 결과가 수치고 조롱이고 기근이고 고난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결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그 순종,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저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